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평북 정주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그 머슴살이를 했대요. 그 이제 머슴살이는 뭐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주가 있잖아요. 옛날에 농장 지주 같은 그곳에 고용이 돼서 농사일이나 뭐 잡일들 하면서 품삯을 받는 걸 이제 머슴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기 신세를 뭐 비관하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 청년이. 그는 매일같이 그 주인이 사용하는 그 요강 있죠. 요강을 깨끗이 닦아놨다고 합니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요강하면 모르죠. 요즘 우리 티네이저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화장실을 방 안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스테인레스까지 봤어요. 스테인레스 요강까지 봤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시는 일이 요강 비우는 일. 7 식구가 밤새도록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가득가득 풀로 채워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죠. 이제 근데 옛날에는 밖이 춥고 하니까 방 안에다가 요강을 놓고 그것을 이제 일을 보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아침마다 깨끗이 닦아놓고 또 방에다 갖다 놓으면 또 이제 밤에 또 일을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청년은 그런 것까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놨다고 합니다. 이제 주인이 그 청년이 일하는 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머슴 살기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돈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 청년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청년이 숭실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요, 조선의 간디라고 할 정도로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인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조만식 선생님 이분이 그 장로님 출신이잖아요. 한 번은 이분이 산정현교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을 초빙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굴 초빙하느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초빙하러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었으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좀 심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잖아요. 깜짝 놀라고요. 아유, 좀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제 오셔서 이제 심호를 하는데 조만식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무슨 손목시계가 있었겠어요, 무슨 시계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뭐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순종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조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회개를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늦은 것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늦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 흐트러 놓고 성도들 예배 방해했다고 그걸 놓고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전체가 울고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그 장로님도 울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의 그 성도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다라는 그런 말을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만식 그 선생님이 항상 제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대요. 장로님, 선생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은 일이지만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각 사람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금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결산하는데 이 한 장로니 그 달란트, 1달란트 맡겨진 사람은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잖아요. 근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맡긴 종은 배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겨왔어요. 이때 주인이 와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자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영어 성경 보면 NIV는 a few, 그 다음에 English Standard 버전 a little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little은 양이고 few는 수, 그걸 세는 거잖아요. a few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어떤 그렇지만은 조금 있고 약간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little만 딱 돼 있으면, 어가 안 붙어 있으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적은, 약간 조그마한 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충성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충성이 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충성하면 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 A few, a little. 작은 일이 무엇인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충성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것, 이것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목마른 형제가 있을 때 물 한 병 갖다 주는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위로해 주는 것, 이게 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식사 준비한 6개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성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하셔야 돼. 화장실 청소하는 것 충성입니다. 식당 의자 테이블 닦고 정리정돈하는 것 충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다 음식을 먹었으면 가족들이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탄연합제에 우리 여성교회 간식을 어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또 바람방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싹 해놨어요. 이것도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충성입니다.
주인이 시킨 작은 일에 충성, 이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적은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면요,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고 있는 다양한 섬김의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에 집중하시고, 그게 적은 일이 됐건 무슨 일이 됐건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필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It is require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교회 다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위임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충성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반드시 뭐가 생기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교회는 평화스럽고 화평하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는 굉장히 많은데 신앙적인 성숙함이 없어. 다 어린아이들 같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바울파는 뭐냐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바울파, 그걸 지지한 사람이 바울파였고요. 아볼로파는 뭐냐면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도자로서 구약에 대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이 더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바울에게도 배우지 못하고 구약 지식도 없고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파라고 해가지고 네 파들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나 되면 같은 마음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가면 같은 마음이 안 돼요. 다 각자 다른 마음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육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왜냐하면 아볼로파, 바울파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와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써요? 하나님뿐이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뿐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자꾸만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는 개인이 욕심이나 사심이 들어가면 꼭 거기에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심어했던 개척교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본교회하고 교회가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교단의 두 교회가 연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연합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했고 다른 교회는 얼마 가 있지 않아서 깨져버렸습니다. 두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가 됐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 노던 나이트에 알래스카 USA 그 옆에 데니스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 만나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예물을 그 헌금을 다 드리면서 같이 하나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교회 이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가 합쳤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일하니 침례교회가 가장 먼저 여기서 오래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장작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름은 그냥 그 교회 이름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욕심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우리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합이 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갑시다.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부수적인 거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 이야기에 동감하고 그러면 그 하나 붙잡고 지금껏 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단의 두 교회가 거기도 한 100명씩 됐어요. 양쪽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얼마가 있지 않아서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의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뭘 맡고 재정은 우리가 맡고 당신이 맡고 맡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두 교회가 하나가 됐지만 몇 명 남지 않고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분열이 돼 버린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람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티베이션, 이 동기, 이게 무슨 동기로 일했는지 하나님이 오시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will expose, 나타낸다는 거예요. The motives of man's heart,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동기로 되어 있는지,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싹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 순종함,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충성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성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왜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겸손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수모와 고통, 또 공생애간에 주님이 했던 최선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수모와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채찍을 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실까지 그 고통을 주면서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중도에 하찮은 줄 아세요? 중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말씀 밖에 넘어가니까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기 싫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끝까지 충성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요, 지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요.
IOC에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러시아 출전 금지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no. 당신 나라 출전 못한다. 여러분 올림픽의 최강국은 미국 아니면 러시아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출전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 선수들이 약물 복용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약물 복용하면요 그때 막 힘을 확 발산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요. 그래 그 약 먹은 사람하고 약 먹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유린 테스트를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이게요.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요. 근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선수들이요. 리우 올림픽 때도 러시아 육상 및 역도 선수들의 출전을 불허했고 소치 동계올림픽 대상으로는 도핑의 조작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 25명 기록과 성적을 삭제하는 한편 11개의 메달을 박탈한 바 있다고 합니다. 메달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 메달 따도 이 사람 약물 복용이구나. 그럼 메달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출전할 수 없다. 그 법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출전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에 하는 그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룰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하는 자 귀신 쫓고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했던 건지 이게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게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일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능력 있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추대하고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냐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충성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각 교회마다 그 공통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주방 사역입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음식을 해서 먹고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뭐 미국 교회가 음식 안 하잖아요. 그냥 도넛이나 커피 해놓고 그냥 알아서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국은 그 문화가 아니에요. 정의 문화예요. 그냥 모이면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뭐냐면 최근 몇 년간 계속 여선교회 임원들이나 여선교회 분들이 주방 사역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소리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지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기뻐요. 네, 마음이 기쁘다고. 음식을 주도하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보조 역할하고 설거지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닦고 그냥 이게 상황 봐가면서 다 음식 만든다고 국자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빨리 알아야 돼. 그럼 뭐 썰어달라고 하면 그 칼질하면 되는 거고 음식 만드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각자 위치에 맞게 하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방 일도 겸손해야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방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얼굴이 불편한 얼굴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옛날에 그랬어요.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요, 어느 교회 원래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여선교회 음식을 잘 준비를 했어요. 뭐 총회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요 뭐 먹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음식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사모님이 이야기하더래요. 사모님 얼굴이 안 좋으니까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겠지. 근데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두 분 집사님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 서로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 뭘 데치는 거 있으면 뭐 물 끓기 전 해라, 끓고 난 후 해라,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로 막 하니까 그 중간에 사모님이 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음식 만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뭐 먼저 하면 그 물 끓기 전에 하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 할 때 하면 되잖아. 그걸 굳이 그거 가지고 서로 내 것이 맞네 틀리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로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라면을 물을 끓일 때 넣는 게 맞습니까? 찬물에 그냥 동시에 넣는 게 맞습니까? 여봐, 이건 성경에 안 나와. 그냥 끓일 때 넣던 찬물에 동시에 넣어도 나오는 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고 그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 자기 식대로 먹게.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던, 소금에 찍어 먹던, 김치를 올려 먹던,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것 또 하나 배웠어요. 목사님, 감자는 케찹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 그걸 주장하지 마세요. 진리에 없는 것을 왜 자꾸 주장해서 분란을 만들어요? 자기 스타일. 우리나라는 팔도가 있어. 팔도. 도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주방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방 들어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음식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음식 만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주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일하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화합이 안 되고 아무리 잘해요, 소용없어요. 그건 나중에요, 하나님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요, 다윗왕입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했냐면, 모든 왕, 훌륭한 왕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을 그 설명을 할 때 꼭 뭐가 들어가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 이게 꼭 들어가요. 아니면 조상 다윗의 길, 다윗이 롤 모델이에요. 왕의 롤 모델이라고. 비록 실수는 몇 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100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점이 한 가지야, 단점이 99가지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장점 한 가지를 보고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엔 충성했어요. 근데 끝까지 충성이 안 돼, 사울은. 왜냐?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모든 걸 집도해. 자기가 그냥 왕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기념비, 자기 기념비 세우고. 이게 자기 맘대로 하는 순간에 충성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끝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충성했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막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왕이 아사왕이거든요. 이름이 좋잖아요. 아사왕이야, 이스라엘. 근데요,
그 충성했던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으로 견고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나라가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말년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왕의 잘못을 권고하는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왕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을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발에 치명적인 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끝까지 충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러잖아요. 종교계 가면 히스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시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충성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이제 아프시다니까, 왕이 아프시다니까 사신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아팠느냐 그거 싹 잊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그거 자랑 아니라고 바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 아니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후손 가운데 환관 중에, 당신의 후손 중에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우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열심히 찾습니다. 말씀 안에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이 우시야 왕은 기이한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기 시작하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교만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조심하세요. 이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향단을 직접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막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화를 냅니다. 결국 이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끝까지 충성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충성된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각자 한 일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 그거에 따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칭찬과 보상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성경에서는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읽어보면요, 항상 1장 1절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게 시작이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선지자들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의 시작은요, 사무엘상이 시작되죠. 그죠? 거기서 처음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최고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이 나옵니다. 한나 어머니를 통해서 1장, 3에서 1장 1장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순종의 롤모델의 구약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당시 최고의 나라 예굽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뭘 주시는 것을 이미 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4절 25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중요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는 것을 이미 보고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한 것 다 기억합니다. 2017년도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섬기고 행했던 것, 주일 참석했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 11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듯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린 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두 명의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서 순종하여 달란트를 배로 남기잖아요. 그때 주인이 와서 다시 결산합니다. 이게 서론에 잠깐 언급됐던 거잖아요. 결산하는데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잘하였도다. 칭찬을 해요. 착하다.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아. 또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같이 참여하겠다. 이게 상입니다. 칭찬입니다. 반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게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뭐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있는 것조차 뺏는다.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란 뜻은 그곳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운데 너 쫓겨간다. 나중에 일을 갈 날이 온다. 통곡할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하고 섬기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동기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다 드러나요.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일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에게 칭찬과 상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충성봉사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다 듣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